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여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5년도에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2016년도에 주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에 아버지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바쁜 가운데도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난 일이 제일 급한 일이고 바쁜 일이 되어서 마음의 중심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조아린 우리 심령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오늘 주님께서 성막기도 세미나를 시작하기 위해서 싸우니 시작을 오늘 합니다. 내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다 생명 얻고 기쁨 얻고 사랑 충만하게 채워져서 금년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성막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막기도 세미나를 합니다. 성막기도 세미나 하는데 성막은 구약 아닙니까? 아니 왜 지금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을 얘기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요 구약의 옛 약속은 구약은 뭐냐면 말씀을 줘놓고 순종해라. 그럼 복 줄게. 이 약속하는 거야. 이런 약속이야.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줘놓고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떡방은 줘. 그러게도 복을 받고 이래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복 받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지켜봤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지켜가지고 전부 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맛이 어때? 그러니까 도저히 뭐 해도 안 되네요. 못 지키네요. 그래? 겉으로는 지킨 척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놨는데 지켜봐, 순종해봐. 그런데 순종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십계명을 줘서 뭐 복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성경 613가지를요 그들이 그 장로들이 유전 성경을 갖다 이렇게 정리해 갖고 그거를 그들이 외웁니다. 율법을 정리해 갖고. 그래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 248가지는 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그렇죠? 법대로 안 하는 게 죄죠. 예를 들어서 100km로 가라 그랬는데 110km로 가면 이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벌금 내잖아요. 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사람을 살인하면 어떻게 또 세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법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법인데 말씀인데 말씀을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안 되겠다. 새로 약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준 것이 신약이야. 신약은 뭐냐? 네가 지켜봐도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다 그 약속을 이뤄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해. 믿으면 그냥 되는 거야. 구약엔 노력해서 되는 거고 네가 힘써서 애쓰고 힘써서 돼서 안 돼갖고 저주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을 테니까 이뤄놓은 걸 마음속에서 받아들여.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면 지옥 가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주신 것은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새로운 약속이 뭐냐 성찬식이야. 성만찬이 새 약속이요. 다시 성찬식이 새 약속이다. 성찬식이 새 약속이라는 거는 우리가요 말씀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요.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못 지켜. 깨닫지도 못하고 못 지키는데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연합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왔으면 구약을 이거 39권을 띄워버리고 신약만 갖고 다녀야 되는데 왜 39권을 그냥 놔뒀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을 지금 현재 사건도 현재 사건, 미래 사건도 현재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요 과거 약속인데 그걸 내가 지금 받아다가 내가 그 약속을 말씀을 아멘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주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성경으로도 기록해 놓으셨지만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먼저는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서 쭉 해서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 기도하면서 이걸 뽑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뽑는 걸 자기가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라고. 그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골라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주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내가 너를 통해서 줄 테니까 그 말씀을 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라는 것을 생각으로 스친다든지 마음의 감동으로든지 음성을 들리든지 하나님이 사인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 이거 주님이 주시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걸 저 가슴에다 안고 1일 동안 물론 32,500가지 약속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걸 가슴에다 안고 주님이 내오는 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아멘하면 구약의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걸 내 말씀을 받으면 지금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도 요한이 앞으로 돼야질 요한계시록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지금 먹으면 미래 것을 땡겨다 먹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미리 땡겨다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옛날에는요 월급날이요 꼭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딸리면요 그러면 그 미리 월급을 좀 미리 좀 달라고 해서 미리 청구서를 내요. 그러면 이제 가불이라는 가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월급을 미리 땡겨서 월급 중에서 얼마 일부러 땡겨가지고 내가 필요하면 청구해. 그걸 가불이거든. 가불.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천국을 미리 땡겨서 현재 거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까지서 누려야 될 축복을 지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막기도도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지금 내가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현재 사건이 돼서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다 같이 구약은 그림자. 예수님 당시 오셨어요. 예수님 때는 뭐요?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뭐요? 신약은 실체. 실제 지금 실제야. 뭐가 실제? 영이 실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건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모형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니까 희미해. 알 수가 있어야지. 성령이 와서 알게 해주면 할 때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구약도
구약이 뭔가 봤더니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구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맞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가 어떤 자? 아담은 무슨 짓 했나 봤더니요. 아담은요. 죄짓게 하는 대표예요. 대표는 대표인데 무슨 대표냐? 대표가 우리를 다 죄짓게 해서 대표가 죄짓는 바람에 우리 다 죄인이 돼버렸어. 아담은 죄짓는 대표가 죄인 만드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다 죄인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다 저는 원치 않게 죄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됐으니까 죄 때문에 고통받고 가난, 근심, 염려, 질병, 고통, 저주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자 이제 아담을 너희들을 고통 주는 아담, 고통 주는 대표인데 이제는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죄를 해결해 주는 죄를 씻어주는 대표로 오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담은 죄 짓는 대표, 죄 짓게 하는 대표. 예수님은 죄를 벗겨주는 대표.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돼서 죄 때문에 고통받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을 내가 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그것이 유효하냐면 믿는 자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를요 머릿속에다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다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은 것만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성막을 지금 성막 세미나하는 거니까 제가 구약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막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을 딱 얘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뭘 통해서 증거하냐면 성막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막 세미나, 기도 세미나도 하고 성막 세미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에 있는 걸 통해서 리얼하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구약이 얼마나 리얼하게 드러내는지 몰라요. 자, 신약의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한번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이 독세 새끼들하고 한번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 안에 독사야 그러니까 독사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람 안에도요 독한 것이 어둠이 딱 잡고 있다. 이 독사야 그러면요 독사가 싹 빠져나오면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오락에 잡혔어요. 오락이 와갖고 애들이 오락에 정신없어 막 오락에 끌려다녀요. 오락이야 이 오락귀신이 이야시 오락귀신아 오락귀신이 팍 도망가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제정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남이 정신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반 미치경이도 있고 온전한 미치경이도 있고 별거 다 아니잖아요. 조금 미친 사람이 있고 많이 미친 사람이 있고 아주 100% 미친 사람은요 뻘거벗고 다니도 창피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100점짜리 질문이란 말이에요. 안 보이죠? 영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가 안 보이는데 없습니까? 있잖아요. 공기 5분만 안 먹어도 죽잖아요. 물은 한 달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이 공기가 안 보이는데 중요하다면 5분만 안 먹어도 죽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나타나셨어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안에서도 또 안 보이는 게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다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게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뭔가 봤더니
자, 예수님은 생명인 걸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뭐만 알아? 딸 거만 알아. 먹는 거, 입는 거, 매는 거. 이것만 알지. 위에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와서 알게 해줄 때만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이요. 이게 영의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요. IQ가 200짜리가 봐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겨우 하면요. 이 말씀이 움직여서 막 눈물 짜증 나고요. 말씀이 실제로 믿어진다니까요. 믿는 거는 마음으로 믿는 거지 머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해서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생명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생명도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사랑하신다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랑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방법은 검은 거 뒤집으시면 보재기를 벗겨야 돼요. 보재기를 벗겨야 돼요. 검은 거 뒤집었으면 보재기를 벗기세요. 벗겨. 오늘 이게 세미나다가요. 이따 끝날 때가 안 보이는 사람 눈을 까서라도 보여줘요. 영안이 열렸잖아. 아니 하나님이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보이잖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걸 이거는요 봤는데 지금 볼 때는 확실한 것 때문에 한참 지나면요 흐미해져 버려요. 근데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은요 잘 안 보이는 건데 한번 봤다 하면요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실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그걸 체험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말씀 들었습니까? 아멘. 본 바요. 말씀을 봤습니까? 아멘. 말씀이 일한 걸 봤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나오는 때 말씀이 일한 걸 봤잖아요. 제자들을 봤잖아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을 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목한 말, 주목했다. 말씀에 주목했단 말. 말씀에 집중해 봤다 이거죠. 그리고 만진 바라. 여러분 말씀을 만졌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 가운데 체험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붕해나 이럴 때 오면요, 말씀이 오면요,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건 지금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영으로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아직 1월 1일부터 아주 작정하셨으니까 금년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면 여러분 심령이 천국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주가 여러분 안에 와서 다스리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천국 되면 내가 천국 된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주니까 내가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우리 성막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금년에 심령 천국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될지어다. 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리는 거 천국 누려? 가버려서 누립시다. 하면 이 다음에 이거 목숨 끊어져 가고 가야 될 천국을요 지금 땡겨서 현재 누려야 돼. 현재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육신이 즐겁게 하는 이게 아니고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주님은 죄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의를 이루시고 거룩한 일만 하시고 할렐루야.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평강. 누가 칼 갖고 강도가 칼 갖고 죽인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게 사람의 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낙엽 하나 떨어진 것도 주님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은 빛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빛으로 설명했는데 빛 대신 빛이 어디에 비쳐야 되냐?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쳐야 돼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물 문제, 저런 문제가 엄청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 오세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어둡거나 마음이 쓸쓸하거나 허전한 사람은요.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면 예수님은 기쁨만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뻐요. 오기분이가 안 됐으니까.
오기쁨이 앉으니까 기쁨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오기쁨 전도사님은 그냥 웃기만 하면 응답이야. 뭐 딴 거 빠져들어서 주님하고 같이 기뻐서 웃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그런 코미디도 있었잖아요. 웃으면서 하세요. 할렐루야. 인상 쓰면서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부부도 하나님이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니까 부부가 서로 웃으면서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재미나게 알콩달콩 살려고 하는데 알콩달콩 살려고 했는데 뭐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셔서 주님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는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마음 가운데 내가 기쁘니까요 환경도 다 기쁘게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면 다 바꿔집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 성목기도 세미나에서 바꿔지는 축복이 있을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것 같고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해다. 예수님의 해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아멘. 그럼 해는 예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해라고 해를 예수님이 해라 그러는 거지 해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포도나무인 걸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가진 걸 믿으시면 하면 그럼 예수님의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포도나무 앞에 가서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갖고 있는 성품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무슨 일을 하시나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아멘. 신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 통해서 드러냈다고 했어요? 예수님.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지만 육체로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셨잖아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창조주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창조주가 창조할 때 안 계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 성탄절이죠. 12월 25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대강 그날을 정해서 그때쯤 오셨을 거라고 정해서 어쨌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를 그런 관계를 펼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 관계를 볼 때 예수님 왕이라 예수님 왕이면 나는 백성이고 예수님이 목자면 나는 뭐가 돼요? 양이 되죠. 그렇게 목자와 양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기르는구나. 여기 양치기를 안 해봐갖고 양치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죠. 우리는 말만 들어 알죠. 양과 목자는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산에 가나 들로 가면요. 그냥 멀리 가요. 풀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풀이 많으니까 조금 뜯기고 저녁에 들어오면 되지만 그들은요 양치기 하려면요 풀이 없으니까 풀 있는 데까지 막 끌고 항상 가야 돼. 며칠씩 가야 돼. 2, 3일 만에 한 일주일 만에 가서 돌아온다고 먹을 거 짊어지고 가서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 돌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자가 나타났다. 곰이 나타났다. 그러면 목자가 어떡하냐. 걸음만 나살래라 양 잡아먹으려 한 마리만 잡아먹고 가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잡으면 내 사랑하는 양을 잡아가면 가만히 있냐고요. 쫓아가서 다윗이 사자 입을 팍 찢어서라도 양을 도로 건져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목자는 그렇게 양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랑 관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목자와 포도나무와 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 했어요. 왜냐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거기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열매가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덕을 끼치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사랑의 열매를 맞으면 사랑의 열매를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웃 사람이 보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야,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야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빛내잖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드러났을 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성막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니까,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하면요, 잘 흔히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게 무슨 뜻이든 걸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풀어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자꾸 소개하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니까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천국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다 빈손도 왔죠?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대로 완전히 알몸으로 왔어요. 태어나갖고 그때부터 사람이 거기다 뭘 갖다 입혀주고 걸쳐주고 막 다듬고 이제 난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 유턴하죠, 유턴. 유턴하면 어디서 온 데가 있어야 다시 돌아가는 거지. 온 데가, 여러분 온 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어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속에서 왔어요. 요한 하나님 품속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나 봤더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나타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빌립이요, 예수님 따라가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지 뭘 또 하나님 또 내가 보이면 하나님 나타났는데 뭘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 그래. 그래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만나봤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곳에서 나왔은즉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나와서 엄마의 품에서 먼저 나온 게 형이에요. 두 번째 나온 동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저 여러분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형제요. 한번 불러봅시다. 그렇게 안 부를까? 예수님이 형님, 예수님이 형님, 여자들은 예수님 오빠. 한 곳에서 나와서 먼저 나왔고 우리 나중에 나왔으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나온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나쁜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다 그래요. 나쁜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다. 나쁜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요. 진실이 있어요. 그 안에요. 그 안에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양심이 있어요. 그 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그 사람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하나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고. 착한 사람도 가서 까봐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나사를 하나 빼놨어요. 제가 나사 빠진 거를 나사 빼놓은 거를 안 버리려고 캄프라치를 잘합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그다음에 오 목사님한테 들켰어. 다 알아. 얘기 다 알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정 우리가요 아주 피터지게 둘이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많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싸웠어요. 그래서 가정이 항상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요 이게 속먹기도 만나갖고 이게 가정이 행복해졌거든요. 행복해져갖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행복한 사람이 해야지. 행복한 가정 된 사람이 해야 되겠다. 이거 세미나에서 가정 살리기 해야 되겠다. 이 가정 살리기 해야 지금요 뉴스 봐서 다 아시잖아요. 거시기 남의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뉴스 봐잖아요. 그게 왜 그래도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변화시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나가는 곳에 내가 그래서 막 지원합니다. 지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요. 이게 역전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 편이게 되니까.
주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편려면 내 편했다, 불려면 남이 편했다가 요리조리 하지만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여러분 편인 걸 깨닫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무슨 뜻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와도 한 제자가요 낙심해 갖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면 그 제자들을 만나서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만나서 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들이 막 그 말할 때 야 그가 찔림 우리의 헐물이 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하는 그 말씀이야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요 냉정하면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야. 남녀간도 사랑하면 뜨거우면요 아무도 못 말려. 불을 누가 끄냔 말이에요. 아무도 못 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타올르면 아무도 못 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 뜨거운 열정이 타올라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사랑이 굶주린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간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됨으로 통과하는 사람도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시간의 사람도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이제 오전 시간에는요 성막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막에 대한 개괄적인 거 말씀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오은혜 목사님 뭐냐면 성막에서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막을 내 안에 실제를 만들고 성막과 더불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실제로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성막 전체에 대한 그림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니까 성막 아웃라인을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수업 시간에 인수분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초공식을 얘기할 때 그 기초공식을 못 듣는 사람은 악수는 나중에 빨리빨리 앉으세요. 악수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수학 시간에요. 첫 시간에 그 공식을 얘기할 때 공식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시간에 뭔 소리인지 몰라요. 조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듣는데 정신을 머리를 돌리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발견하는데 자 성막이요. 자 성막이 성경에서 50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50장. 장수가 50장이면요. 1189장 중에서 50장이면 꽤 많은 양이죠. 그 성막에 대해서 했는데 성막이 뭐냐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뭐만 봤냐면요. 바알신 아세라신한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만 봤고요. 먹고 마시는 거 봤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없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고통받으니까 구원해내가지고 광야를 이끄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통해서 네가 설명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성막은 예수님이고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요 여기 오기쁨 전도사님을 알려면 누굴 알면 되냐면요. 오기쁨 전도사님의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거기서 나서 똑같아. 성품도 똑같고 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면 오기쁨 전도사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여기 총각이 없네. 지혜 있는 총각은 지금 총각은
그 결혼할 성대를 보지 말고 집에 가서 그 장모님을 보면 영락 없어. 음식 솜씨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고 그곳이야. 부모빵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 성품에다가 시커먼 칠을 해놨어. 거시기가. 그래갖고 시커먼 것에 따라서 자꾸 이끌려다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내 자녀가 나를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이끌려가노. 부모가 있잖아요. 3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다 시장에서 잊어버렸어. 이게 잊어버려갖고 어떻게 해서 그 나쁜 놈들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내 자식인데 내가 막 굉장히 학자고 반듯한 사람이고 신앙도 바른 사람인데 자녀를 잊어버렸는데 그 녀석을 어디 깡패가 끌고 가고 거기서 한 10년 놀다 보니까 완전히 뭐가 돼서 왔어요? 깡패가 온 거야. 얼굴은 내 아들인데 속은요 완전히 깡패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요 하루아침에 안 바꿔지잖아요. 막 물들은 게 있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날아올 때는 다 거기 왔는데 이 땅에서 시커먼 데 이끌리다 보니까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누구하고 놀았어요? 마시하고 놀았어. 예시하고 놀아야 되는데 마시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마시하고 놀던 여러분들을 그걸 안 되겠어 보니까 시커멓게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너 좀 목욕 좀 시켰다. 그래서 막 비누 갖고 안만 닦아도 안 닦아지네. 그래서 천상 할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더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로 닦아줬다는 말이니까 그게 바로 저의 여러분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을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보이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면 보고라도 믿어야지. 보고라도 실제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 외우는데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 죽었다는데 보니까 펄펄 살아있는데 이게 죽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그걸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였다 그래 죽긴 뭘 죽어 그냥 성질이 폭 올라와서 살아있는데 아직도 꿈틀거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밥을 그럼 굶겨보자. 굶겨서 죽여보자. 근데 밥을 계속해서 한 100일 굶기면 꼴딱 끝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요거 마귀가 갖다 준 성품 요것만 죽여보자. 하나님이 죽인 건 살리고 마씨가 준 건 죽여보자. 그래서 그걸 갖다 밥을 굶겨봤어요. 그랬더니 밥을 굶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다 천사가 된 것 같아요. 아주. 밥 먹였더니요 더 난리지. 더 난리. 야 이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말씀이 안 믿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명색이 목사인데 바울은 처리가 돼서 날마다 천국을 나는 왜 그런가? 바울은 뭐고 난 뭐냐? 바울은 신이 아니야. 바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바울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왜 안 되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적증기도 되고 이래봐도 저래봐도 안 돼요.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손막기에서 제가 원래 이 눈으로 보는 게 아주 강하거든요. 한번 딱 보면 딱 눈으로 찍으면요 틀림없어요. 제가 도자기 인형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도자기를 인형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딱 전시장에 있는 걸 딱 눈으로 딱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만들어요. 그걸 한번 보면 딱 찍으면요. 그거 똑같이 색깔도 딱 찍으면요. 그냥 와서 똑같이 만들어요. 그거 안 보고. 그렇게 눈에 굉장히 찍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환상이 좀 많이 빨리 열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눈이 그런 걸 잘 상상을 잘하면 환상도 잘 열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딱 찍어서 이렇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딱 이렇게 인상에다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믿는다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지. 마음으로 이론적으로 믿어지는데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내가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했는데 이 성막기도 성막을 통해서 거기서 번제된 나를 태웠다. 그래서 나를 그려가지고 내 모습을 그려서 번제에다 올려놓고 너는 거기서 탔다. 너는 이제 태워져서 너는 죄만 남고 너는 흔적만 남고 너는 굽다 죽었다 그러고 거기다 놓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거기다 놓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제거됐어요. 그래서 한 번 탈 때 팍팍팍팍
네, 옛사람 성공을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그 번제단에서 없어지더라고요. 이 번제단 성막기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막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성막이 무엇인지는 배웠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이니까.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설교도 했어요. 몇 달 동안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설교만 했지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 성막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구나. 성막 기도가 실제로 나를 말씀대로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서 야, 그래서 제가 성막 기도가 아주 예찬론이에요. 성막 기도 예찬론. 성막 기도 전도사입니다. 제가. 왜 성막 기도로서 대박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게 된 사람이 성막 기도. 그래서 성막 기도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성막 기도에서 인격이 변화돼서 좋아졌다. 이거는 제목을 아주 제목이요. 제목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책을 낼 때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에서 사람의 눈길을 확 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야, 이 성막 기도가 참 좋은 건데 뭐라고 제목을 붙였으면 사람들의 어필이 팍 한마디로 그 제목 앞에 모든 내용이 압축돼 갖고 할까 생각하는데 무슨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신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오면서 생각한 거는 제일 좋은 생각은 뭐냐면요. 제 생각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막 기도. 인격이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요. 3살적 버릇이 8살까지 가잖아.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막 기도. 지금 변화되지 못해서요. 여기 오신 분들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 아무나 오시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요. 주님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말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2% 부족한 걸 채워주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고 내일 이틀밖에 안 되지만요. 짧은 기간이요. 엑기스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성막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면요. 가정이 바뀌어지고요.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요. 교회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아, 놀라운 거예요. 나는 안 바뀌어지고 자꾸 바꿔줘라 안 바꿔져요. 제가 바꿔줘라 하다가 주님 성령이 뭐라 하면 니나 바꿔줘라 그래. 니나 바꿔줘. 내가 바꿔주면 가정도 바꿔주고 내가 바꿔주면 교회 바꿔주는 거야. 할렐루야.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말 듣고 안 바뀌어요. 교회 가서 교회에서 설교 듣고 안 바꿔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바꿀 때만 바꿔지죠. 학교에서 애들 바꾸는 거 봤어요? 학교 가서 윤리 도덕 봐갖고 바꾸는 거 봤냐고. 못 바꿔줘요. 자, 학교에서 애들 배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배웁니다. 빨간불, 니들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파란불인데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 건너갈 때 빨간불에서 한 번도 나는 빨간불에 건너간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나 죄인들이야. 이거 다 벌금 매겨야 돼. 교통수기 없으면 건너가는 거야. 네? 밤 12시 지나면 저도 바쁜데 무슨 교통수기 어디서 그냥 가는 거지. 교통수기 불러도 도망갈 판이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럽니까? 양심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모르면 양심이라는 게 났어요. 양심도 안 돼요. 양심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방법이요. 성막기도가. 그래서 성막기도 하면요. 바뀌어가지고요. 그걸 하면요. 불편해. 내가 불편해. 먼저는 그냥 가는 게 편했는데 지금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하고 싶어요. 죄짐은 내가 불편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불편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평안이기 때문에요. 죄를 지면 주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당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내가 불편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으시고 그때 그러면요. 내가 불편한 거 하지 말아야지. 절단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죄 안 짓게 하고 그냥 깨끗하게 살게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우러나오는 거지 억지로 로봇 뭐냐 시켜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리니까 몰라서 막 때려가지고 강제로 해서 학교 갔다 오라 그러고 막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으니까 말로 해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우리 아들들인데 막 얼마나 막 개구쟁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막 싸우는